오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의 그 음모에 알면서도 응하셨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고 또 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시면서도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고 바로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꼼짝도 않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마음이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와 상대의 마음이 서로 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춰야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다. 겸손하라.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베풀어라. 그러면 사람에게서 보응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응이 온다. 반드시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 더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얼마나 복을 받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시에 하나님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더 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된 거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겠구나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걸 예수님이 딱 듣고 예화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디데이 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거기에 모두가 기쁨으로 와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예화를 주신 거예요. 세 종류로 사람들이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단계를 더 멀리 보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로 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 더 들어가셔요. 다 그렇지 않다. 여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종류 사람을 우리가 상고하고 여기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거기까지 생각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15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초청을 사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의 예화 설교를 가지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양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사양하는 자들을 세 종류로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는 밭을 사가지고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으니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밭을 샀다는 것은 꽤 돈을 모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 일반 토지가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메마른 광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기르거나 이렇게 목축하는 것이 더 좋은 여건이지, 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거는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처럼 돈 모아서 밭을 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앞으로 수확할 걸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밭농사에 지금 머리를 써야지, 그 잔치에 갈 여유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소 5겨리를 샀다. 이 겨리라는 말은 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5쌍을 샀으니까 소를 10마리나 샀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자예요. 농사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대규모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5겨리를 멍에 매가지고 막 밭을 갈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좋은 소를 사가지고 10마리 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소를 테스트해야 되지 않냐. 나 이 일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청하니까, 나 장가 갔는데 나 거기 갈 새가 없습니다. 지금 장가 가서 아내와 함께 막 그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데 나 거기 갈 마음 없다는 거예요. 이 세 종류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나는 천국 잔치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거 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거두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 나한테 중요하지, 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일이 지금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 기독교인도 소수지만 그 기독교인 안에서도 이 세상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초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종류가 거절하는 말이 점점 단호해져요. 처음에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더니, 세 번째 장가든 사람은 그냥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이 새 속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요. 세상은 점점 발달하잖아요. 과거보다 이 현대는 훨씬 발달했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즐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만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정확한 그런 의미를 두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고 이 세상에 더 집착하고 이 세상에 더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는 과거 BC 2500년경에 홍수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겨우 8사람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대 인류가. 그런데 그 많은 인류 중에 8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면 많이 천국까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때와 같다고 말씀했냐면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다 세속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 일이 막 바쁘고 그게 그냥 마음에 쏙 빠져 있고 그냥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쏙 빠져가지고 뭐 홍수가 온다 한들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종말의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일에 지금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에 아무 변화도 없고 별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밭에 두 사람이 있다가도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받을 것이다. 집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받을 것이다. 이걸 또 어떤 학자들은 봐라 50%는 구원받지 않냐 그러는데 어떻게 예화를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 50%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초청을 사양한 자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24절에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너희들이 이 문제 심각하게 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청하였던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청했었던 자 1차로 그들이 다 사양했고 거절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내 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에 올려서 그 잔치를 열 건데 거기에 하나도 참여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기회 상실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과 22절에 보면 초청에 응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이렇게 주인이 새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났고 또 급하다. 빨리 성에 가서 큰 길거리에서도 골목골목에서도 전부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런데 일부러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고르고 몸 불편한 자들을 고르고 맹인들을 고르고 저는 자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불러라 그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미 앞에서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말해서 불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여건이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없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열렸냐면 마음에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소용없구나. 그들의 소원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초청을 받았다. 즉각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사실은 더 천국에 못 갈 그런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기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이라면 너희들 믿지 않았을 거다. 너희들이 이처럼 부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가지면 오히려 천국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 뭐예요? 오라! 누구를 보고? 듣는 자는 오고 목마른 자는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먹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초청받을 자들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영음을 들을 새가 없어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문이 닫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빼야지 여기에 다 쏟아져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채운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을 다 이행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가 남아 있다니까 그 자리마저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 밖으로 나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소외됐던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을 잔치에 참여시켰는데도 자리가 남았다면 이젠 성 밖으로 나가라. 더 멀리까지 가서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도 더 소외된 자들이죠. 아예 성 밖에서 들판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 힘없는 자들. 그들까지도 다 불러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는 뭐 초청 정도가 아니라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굳셀 강자에 권할 권자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 원어 아낭카조라는 말은 필요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를 스스로 느끼도록 설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본다면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이 놀라운 비밀을 니들이 알고 싶으면 우리한테 찾아와봐 이래야 될 텐데 우리는 꼭 뭔가 그냥 아쉬운 사람처럼 매달려서 구원받으라고 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들을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천국에 자리가 아직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다 채워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 놓치면 영혼이 다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강권해야 된다. 이거는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세, 사랑의 강권이 전도다. 우리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남은 자리까지 채워서 다급하게 빨리 불러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강권이 전도다.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진리를 사모해서요, 천국을 고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별 볼 일 없었는데도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마음문 열려서 깨달아져서 필요를 느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였다면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아주 깊은 진리를 다 모아서
정말 우리가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진국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는 마음을 깨닫고 다 마지막 천국까지 다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